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 넘버 2. 진정한 회개 넘버 2. 지난주에 진정한 회개 넘버 1. 그렇죠? 그래서 넘버 1이 잃은 양에 대한 얘기였죠. 진정한 회개 넘버 1. CD가 나왔고, 오늘은 넘버 2로 같은 15장인데 그 아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그냥 읽지 말죠. 이거 다 알죠? 둘째 아들하고 요거 둘째 아들하고 또 맏아들이 있으니까 제 생각에 한 2주나 한 석주 정도 계속 이 본문으로 맏아들까지 가려면 한 석주가. 오늘 이제 둘째 아들의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아들이 만약에 둘이 나온다 그러면은 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두 사람이죠. 그렇게 보세요. 성경을 볼 때 만약에 둘이 나온다 그러면 두 다른 사람을 보지 말라고요. 심지어 그 누가복음 17장에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하나는 들림을 받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할 때 두 다른 사람으로 보지 마세요. 더 성경적인 그 우리의 받아들임은 바로 내 안에 있는 두 사람으로 봐야 됩니다. 내 안에. 우리 내 안에는 이렇게 두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다. 그건 한 사람 안에 있는 두 사람입니다. 우리는 늘 그 하늘에 속한 삶을 살면서 또 동시에 이 땅을 밟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삶은 믿음으로 살고, 왜냐하면은 일단 시간과 공간에 또 육체 안에 가두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이 옛 생명의 삶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찔르면 아프고, 아직도 나를 누가 칭찬하면 기분 좋은데 누가 나한테 뭐 욕을 한다든가 그러면 기분이 나쁘다든가. 그렇게 예를 들면은 그 누굽니까, 스데반처럼 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사랑의 기도를 해줄 수 있는 육체가 아니에요. 그때는 스데반이 한 것이 아니라 스데반 안에 있는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스데반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스데반의 몸은 그냥 우리의 사람의 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아직도 그 육체 안에 가두어져 있고 아직도 시간과 공간의 그 제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늘 옛사람을 경험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만들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그 진리의 말씀들은 그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완성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때 안에서 완성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경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누릴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증거인데 보이지 아니하고, 그거는 무엇인가가 눈앞에 보이지는 않는데 나한테서 이렇게 있는 것처럼,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여겨지면서 살게 해주는 겁니다. 그걸 실상이라고 하죠. 증거인데 보이지가 않아. 증거인데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하늘의 삶을 살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두 가지의 그 두 종류의 생명이 내 안에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이 사이에서 우리가 갈등하는 겁니다. 그 갈등이 가장 첨예하게 나타난 부분이 그 로마서 7장의 이야기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분명히 6장에서 분명히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걸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7장에 들어가니까 실제로 이 땅에 살고 있는 내 육신은 전혀 내가 믿음 안에서 승리한 것과 정반대의 것을 경험하고 있단 말이에요.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악만 행하고 있구나. 이것이 우리를 곤고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it's okay. 그 곤고함이 오히려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길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을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다.
그 곤고함을 겪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이야기는 이런 사람이 따로 있고 이런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괜찮고 이런 사람은 잘못돼 있으니까 너는 이런 사람의 길을 벗어버리고 이 사람의 길을 걸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오류가 뭐냐? 그리스도 안이 가장 훌륭한 것이지만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 그것이 하늘인데,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것은 결국은 하늘을 벗어난 삶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에게 성경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 안을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로지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면 그것 자체가 율법이에요. 그 자체가 나를, 누가 베데스다 연못에 누가 들어가면은 낫는 걸 모르냐고. 아는데 들어가려는데 나의 연약한 실존이 그것을 가능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일어나려고 하는데 누가 먼저 들어가 버린 거잖아요. 저거 제일 먼저 들어가면은 뽀글뽀글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낫는 되는데, 그래서 내가 제일 심각해.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진짜 저거 혜택을 누려야 될 사람 난데 엉뚱한 산에 먼저 들어가는 거죠. 누종 환자 이런 사람들, 마라톤 선수들, 뭐 여드름 뭐 이런 거. 진짜 얀진뱅이는 못 들어가는 거 알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 보이는 베데스다가 진정한 은혜의 집이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오신 베데스다죠. 거기서 베데스다는 누구야? 그 연못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데스다죠. 그분이 오셔서 구원하시죠. 내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연못이 나에게 오신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는 것이 율법이라면은 그것이 나에게 오는 것이 은혜고 그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는 사망이고 하나는 생명이에요.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또 우리가 뭐 말씀을 전할 때 큰 오류가 뭐냐? 그리스도 안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Yes. 그런 교회를 다니는 사람 누구나 알죠. In Christ. 그래서 in Him. 알죠. 그냥 문제는 우리가 인할 능력이 없는 거야. 그것 안에 들어갈 힘이 없는 거야. 알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나를 점령해 주셔야 돼요. 그분이 먼저 오셔야 됩니다. 가늠한 현장에서 여자가, 그렇죠? 무리들은 다 떠나요, 예수를. 자기가 그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개해 보겠다고 떠납니다. 그죠? 양심의 가책을 받고 떠나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하나님, 이번에 내 죄를 깨달았습니다. 다신 내가 이 죄를 안 짓겠습니다. 바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군중들은. maybe 우리도 여태까지 이런 기도를 하겠죠. 다시는 이런 죄를 안 짓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는 아직도 군중에 속해 있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직도 모세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께 속한다라는 것은 다시는 내가 이 죄를 안 짓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 죄에 대하여 또다시 이 유혹이 오더라도 나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이 율법 앞에서 죽었습니다. 이 법에 대하여 살아있으니까 또다시 안 짓겠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난 이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래야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생명의 법이 되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곤고한 사람이고 사망의 몸이 될 때 그 다음에 성령이 생명의 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군중들은 아직도 죄에 대하여 살아있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은 받되 이 죄를 내가 다시 한번 다루어 보려고, 이겨보려고 돌아가죠. 그러나 그 여인은 그 죄에 대하여 죽었어요.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서 그 자리에 있는 여인과 예수님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여인에 있는 위치를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인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사방을 둘러봐도 더 이상 갈 데가 없고 갈 힘도 없는 사람에게 주님이 떠나시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in Christ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 경험을 통해서 나는 그 경험 때문에 in Christ에 놓여졌던 것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 사람입니다. 그것이 나의 축복이에요. 적어도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바깥에 있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내가 하나님 말고 딴 데 갈 데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자체가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in God 아니면 그리스도 안 in Christ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외에는 갈 데가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 외에는 방법이 없을 때 그 상태를 in Christ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드러난 것이 아니라 내 정확한 실존이 드러난 곳이 in Christ예요. 내 정확한 불가항력적인 나의 처절한 실패가 그대로 인식되어지는 그 지점이 in Christ죠. 할렐루야. in Christ에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신 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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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이렇게 천천히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합니다. 제가 11절하고 12절을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여기서 왜 띵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놀라운 기라. 쪼르고 그냥 허락해 준다.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뜸을 좀 들여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좀 뜸을 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잘못된 길로 말아먹을 길인데. 근데 분명히 아버지는 아들이 말아먹을 걸 알았는데 뜸도 안 들이고 그냥 허락을 하죠. 그죠? 내 인생을 봤더니 내내 아버지께 쪼르기만 했고 하나님은 듣고 듣다가 허락해 주시고 나는 쪼르고 하나님은 허락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쪼르고 하나님은 우리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인생이 다 그런 거야. 지금 보니까 우리가 뭘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다고 그래. 맨날 쫄랐지 뭐. 그죠? 그리고 기분 좋을 때는 뭐 세상이 재밌을 때는 전혀 하나님은 아예 그냥 하시하고 놀지도 않죠. 그러고 있다가 진짜 어려워지면 그때는 하시만 찾죠. 그렇죠? 왜 말아먹을 줄 알면서 아버지는 허락해 주시나? 우리 생각에는 아버지 품에 있을 때만 좋고 아버지 품을 떠나면 나쁘다라는 생각을 우리 자꾸 이원적인 생각을 하죠. 선과 악하고 어둡고 환하고 강하고 약하고 우린 전부 그런 생각들에 지금 이렇게 몸에 밴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으면은 in Him, in Christ, 그죠? in Jesus, in Father God. 아버지 하나님과 있으면은 그거는 훌륭한 것이고 좋은 것이고 아버지를 떠나면은 나쁜 것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끊임없이 좋은 것을 알고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되고 또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고 또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고 그래서 항상 in Father God 아버지 하나님 옆에 있어야 된다. 우리는 늘 그런 생각. 그럼 그런 생각하면 그렇게 하지. 왜 못하고 있냐고요.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이 좋은데 좋은 걸 알면서 좋은 걸 못하고 나쁜 곳에 맨날 처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건 좋다, 이건 나쁘다 이렇게 늘 가르고 있어요. 설교는 늘 좋은 얘기 들으니까 오케이, 좋은 삶을 살자.
오늘 집에서 지난번에는 조금 약했으니까 좀 세게 하자. 기도도 좀 세게 하고, 그죠? 조금 올리자 그래가지고 조금 강도를 올려가지고. 그래도 우리는 여지없이 실패합니다. 근데 나는 실패라고 그래. 그래서 나는 내가 좋다고 여겼던 것에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나는 I fail. 나는 실패했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만 유독 너는 실패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유독. 실제로 in Father God,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는 좋은 것, 나쁜 것이 없이 모든 것을 좋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이죠. 아멘. 우리는 이게 좋고 이게 나쁘다 그러지만은 하나님 아버지한테는 특별히 좋고 특별히 나쁜 게 없습니다. 다 선한 거예요. 나쁘면 선하게 만들고 선하면 겸손하게 만들고, 할렐루야. 선한 길을 택하면은 교만하지 않게 겸손케 하고, 악한 길을 택하면은 겸손케 해서 다시 선한 길을 악몽하게 만들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항상 모든 일을 선하게 만드시는 분이죠. 할렐루야. 그분에게는 악하고 선한 것이 따로 없습니다. 하나님만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자, 나를 아들로 삼고자 이미 결정을 하셨다면 우리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는 성공입니다. 이거 제가 솔직히 I'm not doing sales. 나 지금 sales 하는 게 아니에요. I'm telling you the truth. 나 진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마 세상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This is wrong. This is right. Please choose the right way. 올바른 길을 선택하라고 얘기하겠죠. 그거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알아요. 우리가 때로는 좋은 선택을 하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가 헛된 선택을 한다는 걸 안다. 우리는 하루 24시간 중에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의 형상에 가까운 그런 모습을 지을지 모르지만 많은 순간에 우리는 육신의 정욕에 자기 자신도 속고 남도 함께 끌어가고,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욕심 안에서 하나의 뜻과 무관된 길을 우리는 끊임없이 걸어갈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결정을 끊임없이 내릴 거예요. 그거는 집안에 있을 때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그런 결정할 수 있고, 그거는 누구나 앞에서 진짜 truth를 전하고 있는 프리처도 늘 그런 선택을 할 겁니다. 항상 wrong way를 내가 choos해요. 근데 it's okay. 그걸 하나님 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내가 이거 잘못 선택했다. 야, 내가 이거 아버지랑 같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거 잘못 나왔다. 돌아가자. 이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이 친구도 그래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벌레라도 잡아먹을래 잡아먹을 벌레가 없어서 할 수 없이 기어 들어온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좋은 길을 알고 막 가자 그래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내 육체가 원하는 쪽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이거 나만의 진실입니까? 본인들의 진실이라 열심히 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가 원하는 길을 택한데도요, 우리가 끊임없이 영적으로 내 안에 영성이 영성이 자라죠. 물론 영성이 막 자라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내 안에 엄청난 생명의 능력이 자라고 있죠. 또 그런 일들이 가끔 나타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시간에, 많은 순간에 아직도 내가 원하는 걸 택하고 있습니다. 그럼 진리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힘들 것이다. 너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직도 율법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얘기들 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문제는 내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하더라도, 어느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야곱에게 약속했죠.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게 뭐죠? 네가 잘못된 길을 가든지 잘된 길을 가든지죠. Wherever you are, wherever you go, 어디를 가든지,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야곱에게 한 약속은 바로 오늘 나에게 한 약속입니다. 최전도사한테 약속이 아니라 본인들에게. 아멘? 본인들에게 한 약속이죠. 야곱에게 한 약속은 바로 그 창세기 28장 15절의 약속은 바로 오늘 나에게 한 약속이죠. 그래서 내가 어느 길을 택하든지, 내가 심지어 아버지의 품을 떠나도 그분은 나를 안 떠난다는 얘기죠. 나는 아버지를 떠나지만 그분은 아버지를 안 떠났으니까 결론적으로 나는 아버지를 안 떠났죠.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을 아시겠어요? Do you know him? 그렇죠? 이건 about him도 아니야. Do you know him? 그분을 아시느냐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뭘 하는 게 아니야. 듣고 그걸 준행하는 게 아니에요. 듣는 게 준행하는 거예요.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분을 떠나지만 그분이 나를 안 떠나니까 나는 평생 그분을 안 떠납니다. 나는 내 느낌의 그분을 떠났지만 그분이 나를 안 떠났기 때문에 10리도 못 가서 발병이 안 나. 그죠? 그분은 끊임없이 쫓아오세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안 떠난 거야. 그래서 나도 그분 때문에 한 번도 그분을 떠난 적이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주님을 떠났던 분이 돌아오는 스토리가 아니에요. 몰랐던 주님을, 여태까지 내 눈에 보이지 않았던 주님이 다시 보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왜 이렇게 설교하겠어요? I've been there. I was just like him. 근데 내가 돌아온 게 아니더라고. 어느 날 그분이 보였어. 그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셨더라고. 그걸 알게 됐어. 그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버지를 떠난다는 삶이 어떤 차이냐. 우리는 밖에 나서 죄 짓고 돌아오는 생각만 하죠. 그러니까 너무 단편적이고 너무 아까 말했지만 이원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그 생명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건 철저하게 생명과 사망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명과 사망의 차이. 요한복음 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이 솟아나기 때문에 영생입니다. 이게 안 되면 영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새로 나오기 때문에 영원한 거죠. 만약에 물이 나오다가 그치면은 영원이 아니죠. 그냥 생명이죠. 생명은 하다가 끝날 수도 있죠. 근데 그 생명을 계속 솟아나게 해주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번역이 아니에요. 사실은 요거 따져야 돼요. 샘이 되리라요. 그래서 원어 성경에는 파운틴 워러가 아니라 워러 파운틴이 된다고 그래요. 영어에도. 원어에도. 그러니까 샘이 된다고 그러지. 샘물은 떠버리고 먹으면 없어지죠. 근데 샘은 뜨면 또 나오죠. 그러니까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이 되리라.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샘은 끊임없이 쓰면은 채워지죠.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눌러주리라. 이거는 주면은 네가 하도 기특해서 보상해 주겠다는 게 아니라 원래 누르고 있는 거야. 하늘에서 모든 공급이 있는데 그게 우리는 보통 때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줄 때 알 수 있어. 줬더니 채워져. 할렐루야. 토끼가 옹달샘에서 마셔야 옹달샘이 옹달샘인 걸 알지? 알고 보니 튜브에 든 물일 수 있죠. 똑같아. 그 튜브일 수도 있죠. 근데 이 옹달샘이라는 건 뭔가 어디 땅 밑에서 뭔가 계속 나오는 거야. 1갤론을 마시면 1갤론이 채워지고 10갤론을 마시면 10갤론이 채워져요. 그러니까
막 토끼떼 들어가서 막 마셨는데 그 물이 채워진 거야. 그죠? 그럼 뭐가 있었던 거죠? 항상 누르고 있었던 거야. 하늘의 공급이 있었던 거죠. 있었는데 언제 할 수 있죠? 줘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주라라고 한 것은 명령이 아니에요. 약속입니다. 네가 하늘의 공급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인스트럭션입니다.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영원한 공급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있는 다음에 줄게. 이것도 거짓말. 그 사람은 있는 다음에 더 뺏으려고 그러지. 절대로 있는 다음에 안 준다라는 것은 그런 개념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고 나 쓰고 좀 남은 거 그렇죠? 무슨 이건 찌꺼기를 드리는 거, 찌꺼기를 주는 거죠. 일락의 찌꺼기, 시간의 여분, 우리 어떤 돈 부스러기 이런 게 아니죠. 예. 내가 현재 있는 걸 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믿음 안에서 하는 거죠? 나는 소유한 것에 근거를 두지 아니하고 공급의 근거를 두는 삶을 갖고 있다. 할렐루야. 이게 생명의 삶이죠. 그러니까 공급이 계속되니까 나는 지금 보세요. 주어도 채워지죠. 그렇잖아요. 줘도 채워지죠. 공급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엇인가 확보할 염려가 있어요, 없어요?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축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왜 모든 사람들이 소유에 대한 염려를 하고 확보나 이런 것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공급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말로만 그렇지 실제로 내 삶에 신앙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그것이 보세요. 그것이 끊어지면은 분명히 우리는 무엇인가를 확보하지 않으면 우리를 안정되게 해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안심시켜주지 못해요. 근데 공급이 분명하면은 it's okay. 그러니까 내가 소유한 데 있지 아니하고 확보한 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나를 지켜주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런 믿음이 있다면은 우리는 구태여 나의 있고 없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인류가 왜 전쟁이 일어났느냐? 바로 이 생명의식. 하나님께서 이 대지, 이 자연 만물에 이 모든 이 지하 자원과 이 광산 자원 이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농산 자원, 이 엄청난 이런 자원들이 온 인류가 배부르게 먹고 6배가 남게 주십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에 7배를 주셨어요. 얼마나 많이 주셨냐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은 아마 우리는 이렇게 전쟁을 치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자연이 나에게 주실 거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늘 무엇인가를 확보해야지 마음이 안심했던 거야. 그래서 무엇인가를 확보하려니까 먼저 내가 이것을 농사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들이 농사한 거 뺏어오는 게 더 효과적이야. 그래서 농사할 그 능력으로 오히려 그것을 무기를 만들고 남을 정벌하려고 하고 남을 침범하려고 하고 남을 뺏으려고 하고 정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쪽에서 나를 싸울 의사가 없는데 항상 저쪽이 나를 침범할지 모른다라는 자기 생각 때문에 먼저 저쪽에서 아무 잘못도 안 하는데 먼저 가서 찌르는 거고 저쪽에서는 싸울 의사가 없었는데 갑자기 찔리니까 가서 다시 보복한다고 찌르고 이것이 인류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역사예요. 그 전쟁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이거 확보를 해야겠거든. 아버지를 떠났다라는 것은 이 공급이 떠난 거죠. 그죠? 저거는요 살아있죠. 왜 살아있죠? 저거는 밑에 공급이 있잖아요. 뿌리가 계속 무엇인가 공급을 우리가 물을 주고 있는 한 공급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로즈는 그거는 사망이야. 그거는 생명의 공급이 끊긴 거예요. 그러니까 beautiful today, tomorrow dead. 오늘은 아름답지만은 내일은 죽은 거잖아요. 오늘도 죽은 거지만 단지 죽은 게 안 보일 뿐이죠. 그러니까 이 아들이 재산을 왕창 가지고 나갔을 때는
아직 궁핍을 모르죠. 그런데 이것은 결국 궁핍을 향해서 가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많아도 제한됐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영적이라는 삶이 무엇이냐, 소위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끊임없는 공급이 무한이다라는 거죠. 이런 물질적 공급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건 생명적 교통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봉사를 한다든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게 수고하면서 애를 쓰면서 더욱더 짐이 무거워진다. 그죠? 이게 수고하면은 수고할수록, 제가 옛날에 그 얘기했죠. 제가 그 대학 다닐 때 여기 미국에서 6주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서 43,200불을 벌은 적이 있습니다. 무지 많이 벌었죠. 거의 almost 30 years ago, 25 years ago. 그때 25년 전에 여름방학 돈에 43,200불을 벌었습니다. 43,200불을 팔아서 커미션을 13,200불을 받았습니다. 6주 동안에. 근데 그게 뭐냐면 이제 칼 세트를 파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요새 그거 팔대. 예? 그걸 어떻게 파느냐? 그냥 물론 이제 사기를 좀 치는 거죠. 어떻게 사기를 치는 거냐? 그 날이 이렇게 이상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요거는 쓰면 쓸수록 영어로 self sharpen. 그러니까 스스로 sharpening 한다. 스스로 나를 더, 그러니까 쓰면 쓸수록 스스로 날이 예리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많이 쓰면 쓸수록 더 날이 새로워진다. 세상에 이런 게 어딨어. 근데 내가 하도 정직하게 생기니까 다 믿어. 그리고 일단 집에 가가지고, 그때 대학생이니까 아르바이트 왔다 그러고 아주머니 집에 가서 일단 피아노로 정신을 빠뜨려 놓으니까 정신을 다, 어머 이거 대학가요제에서 제가 우승한 거예요. 뭐 제가 미국 UCLA 거기 대학가요제에서 금상받, 이거 제가 작곡한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칼은 뭐 뭔지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200불짜리만 보여주면 600불짜리를 보여달라 그러면 그거는 아주머니 수준이 아니라 그러면 반드시 그걸 사죠. 그래서 하루에 600불짜리를 몇 세트씩 팔면서 제가 이렇게 아르바이트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 매니저가 나한테 뭐라고 훈련시키냐면, 이 칼은 쓰면 쓸수록 예리해진다라는 거예요. 쓰면 쓸수록. self sharpening. 와우! 근데 우리가 쓰면 쓸수록 더욱더 뭐랄까 더 가벼워지고, 내가 수고할수록 짐이 더 가벼워지고, 내가 뭘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기뻐지고, 그리고 내가 힘을 쓰는데 오히려 힘이 더 강해지고. 이거 듣기만 해도 삼삼하죠? 삼삼해? 뚜리뚜리도? 이게 왜 삼삼하냐? 이게 쓰면 쓸수록, 근데 우리가 말하는 소위 영적인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해서 그렇게 막 힘들게 애를 쓰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면 할수록 오히려 힘이 더 강해지는 거야. 할렐루야. 소진이 안 되고, 그래서 뭐라 그러죠? 나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나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도다. 그게 생명이에요. 왜냐면 나로부터 비롯되는 게 아니라 우주를 창조하신 영혼으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근데 율법은 뭐냐? 똑같은 일인데 율법은 나로부터 비롯. 이것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할지라도 하면 처음에는 격려와, 처음에는 어떤 당위성과 이런 것 때문에 지탱은 되는데 두 번, 세 번 하면 지치고 힘들죠. 그래서 왜 나는 하는데 너는 안 하냐 정죄하고, 하나님 나 했는데 왜 이렇게 보상이 있다입니까 이렇게 거래하고. 결국 율법의 특징은 보상과 자랑과 정죄죠. 근데 뭐죠? 복음의 특징은 뭐죠? 즐거움과 건망증이죠. 건망증. 했는데 잊어버린 거야. 남을 도와줬는데 잊어버린 거야.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25장. 네가 어렸을 때 네가 가난한 자를, 헐벗은 자를 입혀주고 목마른 자를 물을 주고,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부터 힘이 흘러나왔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아버지 집이라는 것은 바로 그곳이 있는 곳이고, 아버지를 떠났다는 것은 그 의식으로부터
내가 떠나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발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도 내 마음이 이렇게 내 마음의 변화에 따라서 나는 생명일 수 있고 죽음일 수 있죠. 율법은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짐이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 때문에 애쓰는 사람에게 네가 수고하느냐, 그런데 점점 무거운 짐이 되느냐, 내게로 오라. 너는 수고해도 내 짐은 점점 가벼워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힘이 나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니까. 지금 이 생명의 원리를 얘기하자는 거죠. 그러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 생명의 원리를 내가 찾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생명의 원리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놓치지 말자는 겁니다. 그걸 발견하자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서 내가 이 길을 듣고 이 길을 택하겠다라고 마음는 건 또 율법입니다. 내가 이 설교를 듣고 내가 그럼 이 길을 가자라고 결정하면 그건 이미 또 무거운 짐을 지는 겁니다. 그건 오늘만 좋아. 근데 내일 이제 두고 보세요. 집에 가서 뭐 갑자기 뭐 아들이 갑자기 뭐 음식이 맛있는데 타박하고 그러면 무닥지나죠. 그거 다 뒤집어지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이건 내가 마음 먹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손길을 놓치고 있었다가 발견하는 거야. He will be found. 그분이 발견되어지는 거야. 아멘. 아멘. 그분이 발견되어져요. 우리 14절을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죠? 하여튼 요게 중요한 단어죠. 비로소. 좆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다음 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번 수요일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할 때 우린 마지막 날 그러면 뭐 없으면 엔타임을 생각해. 어떤 특정한 이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일은 시간 안에서의 일이 있고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이 있죠.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이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죠. 1990 몇 년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그는 시간을 벗어난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이루어지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에 이게 딱 그게 보여줘야 돼요. 만져줘야 돼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건 이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죠. 실제로 2000년 전에 일어났죠. 근데 그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한 몸으로 증거하신 겁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우리도 못 박혀 있었다라는 것을 그분이 이 시간 안에서 몸으로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고통은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거기에 매달렸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죠. 그것은 나의 인식이나 이런 어떤 사고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그걸 카이로스라 그래요. 하나님 시간 안에서 이미 완성된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 시간에서 완성된 것들이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 육체 안에서 그것을 마치 내 안에서 일어난 것처럼 내가 그것을 이렇게 체험하는 것, 이것을 실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함이 나에게서 실상이 된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나에게 경험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믿음이죠. 내가 왜 그런 말씀을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 뜻은 이것이니 그저 아들을 보고 믿는 영생이고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리라 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마지막 날을 생각해. 그럼 뭘 살리겠다는 거야? 이미 영생이라는 것이 살아있는 건데.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은 그것은 구약의 아르트라는 그 단어가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헬라어에서 마지막 날로 표현된 겁니다. 그 아르타라는 게 뭐냐면은 신명기에 보면은 너희가 이렇게 광야의 길을 걷고 이렇게 광야에서 고생을 하고 시련을 겪은 것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할 때 그 마침내란 뜻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어코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도죠. 근데 그게 살린다는 것이 죽어 있다가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궁극적인 의도는 시간에 관계없이 늘 과거나 현재나 지금이나 늘 살림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영생이에요. 기어코 하나님은 살리겠다는 겁니다. 이 비로소가 그런 종류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순간에 와서는 꼭 복을 얻는 순간뿐만이 아니라 궁핍해지는 그 지점도 우리에게는 필연적이라는 겁니다. 필수적으로 꼭 궁핍해야 되는 지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갈 듯 말 듯 하다가 빠져나오죠. 그러니까 비로소 궁핍하려고 하는데 비로 하다가 돌아가죠. 속까지 찍어야 되는데 왜냐면 우리가 기도를 연락에 쫄르니까 하나님은 궁핍의 지점까지 딱 찍고 올라가게 만들었는데 주식이 그렇잖아요. 주식이 내려갈 때는 내려가. 근데 더 내려가야 돼. 그래서 리바운딩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몰라, 나는 주식을 뭐 그런 거 몰라도 그거는 보면 알겠더라고, 무슨 뜻인지. 리바운딩. 어딘가를 탁 쳐야지 올라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무엇인가 영적 혜택을 주기 위하여 내가 찍어야 되는 지점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영적 부흥도 있지만은 궁핍함의 지점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와 있을 때는 얘야 내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네 것이도 되다라는 혜택이 있죠. 아버지를 떠났을 때는 어떤 혜택이 있죠, 동시에? 바로 이 궁핍함을 찍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잘못 선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복을 마련해 놓고 계시다. 아멘. 아멘. Wherever, whatever,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늘 그곳에 우리가 찍어야 될 때를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때 왔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비로소라고 얘기하죠. 비로소?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턴어라운드 하냐면은 비로소까지 와야지 턴어라운드 돼요. 근데 그것까지 안 가면은 애는 쓰는데 아직도 내가 볼 때는 좀 더 가야 돼. 막 부부지간에 너무 힘들고 막 그러는데, 그러니까 막 근데 내가 볼 때는 조금 더 까져라, 조금 더 TV 줘라. 조금 더 죽지만 말고 살아서 목숨 간다 하는데 조금 더 팍팍. 근데 팍팍 하라고 박자고 붙이고 다시 와. 이건 이상해. 뭐 어디 수련회 갔다 왔다는데 이게 깨트리려고 하나님께서 붙으려 했는데 그 간다 하는 걸 반창골 붙여왔어. 트린도 2-3년 걸려. Understand? That is very important 지금. 에? 이거는 하나님이 비로소 꺾어 놓으려는 건데 이거를 딱 부러지면 되는데 부러지려고 그러는데 그걸 쫙 중보기도로 이렇게 넣어놓고 그죠? 그 다음에 가서 뭐 이렇게 경조부가를 만져주고 그러니까 그거 다시 긁어내야 돼. 비로소 그 혜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교회 이름을 정할 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하기 전에 사실은 이런 걸 택한 거예요. 결국엔 깨진 자들의 교회, 결깨교회. 이렇게 무슨 개 깨진 사람들 올 것 같아. 그래서 뭐 하여튼 비로소 깨진 사람들의 교회, 이런 교회들, broken hearted, 우리 심령이 완전히 깨져요. 비로소 그 궁핍함에 가서 그 점을 딱 찍어야지 그때서부터는 부활의 하나님이 경험되어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오늘은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오지만은 그분이 내가 결정되어지기 전에 그분이 나를 결정하고 있었다는 걸 알아야 되고, 아멘. 나는 그분을 떠났지만은 그분은 나를 안 떠났던 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아버지랑 있을 때는 함께 있어서 좋았지만은 나갔을 때는, 아버지랑 있을 땐 몰랐어요. 나갔을 때는 뭐라 그러죠?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그래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실이 죽음이란 걸 그제서 깨닫는다.
그 다음에 여기가 죽는 지점이라는 걸 그제서 깨달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나고 나서야 뭘 알게 되죠? 나라는 존재는 죽음이구나.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아니한 건 죽음이구나. 그 다음에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그곳은 죽음이구나. 이 사람이 깨달은 건 뭐냐?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근데 이 죽음은 거룩한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향한 죽음이에요. 이 죽음의 지점에 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 비로소 내가 점을 찍었습니다.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가슴에 손을 대시고 우리가 다음 주에 계속 이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었지만 당신의 임재가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니 감사합니다.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신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 번도 떠나시지 아니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넉넉함 안에서 보다 더 본질적이고 생명적인 것 때문에 우리의 시간을 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가슴을 여미지 아니하고 더 진짜 살려야 될 영혼 때문에 애통하며 사랑받아야 될 영혼 때문에 함께 울어주며 너무 사랑스러운 영혼들 때문에 그들을 진정으로 중보하는 그런 아름다운 영혼을 지닌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알아채야겠으니 예배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하신 일을 나에게 밝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날마다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될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